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살아가시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어제 영동 아기 놀이터가 종강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교회를 오는데 그 아기 놀이터에 참가하시는 두 가정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차 두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속 음식 캠페인 하면서 주일 예배 때 가까운 거리는 또 짐이 없으면 걸어오시자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그 젊은 두 애기 엄마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여러 곳곳에서 단속 음식을 맞이해서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가 또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는 종료 주일이자 탄소 금식 캠페인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2025년 영동교회 표어가 세상을 복음으로 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품는 선교적 교회라는 표를 두고 저희 교회는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교라는 말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교라는 단어의 그 한자어 뜻을 보게 되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선교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영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선교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선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미션이라는 단어는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 보내는 자가 임무를 그 보냄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의 임무, 군인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미션은 무엇일까? 성도의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말할 때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선교를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임무가 선교다라는 거죠.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교적 행동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 선교적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그 임무를 순종하며 수행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미션, 임무는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 임무를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임무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돌보며 섬기며 다스림으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를 보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임무, 미션, 선교적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처럼 이들도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임무를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를 따르게 만들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살피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요, 우리가 다 하나씩 배워가며 묵상하며 내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한 5가지로 주제별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복음 전파의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선교의 첫 번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자라가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 그 자리에 영적인 아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신자들을 새로 주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어린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새가족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행동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적 행동은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압제 아래 부르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같이 의지할 데 없고 터전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너희들이 돌보아 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이 구제의 사역,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 이것 또한 선교적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행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 뜻에 따라 바뀌도록 힘써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때 그 땅 가운데 재판이 공정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 정의가 사라져버려서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의 것을, 그들의 힘을, 무력을 사용하여 빼앗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사회에서 불의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그 의롭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의 불의에 의해서 억압받아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제도를 의롭게 바꾸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선교적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돌보며 가꾸며 회복하기를 명령하셨고요,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을 보존하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 즉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구와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이웃을 살리는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또 우리 교회 한 해 표어인 세상을 복음으로 품는 선교적 교회 되기 위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다섯 가지 선교의 모습을 품고 기억하며 이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교적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은 수요일날 오전에 일선 전도부와 함께 우리 동네로 나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만들어 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주며 또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전도의 선교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생명 씨앗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활동들이 선교적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주변에 홀로 계시는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선물과 함께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용사무릎 기도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여러 교회들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아가 전도하지 못하지만 기도에 동참하면서 선교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선교적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은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출발해서 9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선교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선교적 행동인 거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교회 학교 부서와 남녀 선교회별로 지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지와 교회들을 기도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어떤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매칭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선교적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어떤 분은 선교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란 것은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교를 정의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선교이고요, 선교의 대상이란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힘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나와 같은 민족이거나 다른 민족이거나,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온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내 자신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진리를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교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러한 감격을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 예배 매년마다 들으셨을 텐데 종려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기도도 기도드렸듯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화려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권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주권자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고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시선은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권력자들의 서슬프른 시선 앞에서는 감히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온유한 모습 앞에서는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낮은 자들, 억눌린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일 보니까 부활주일이자 그 주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 한국의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을 봤을 때요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적어도 20분 정도의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야 될 텐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20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몸이 정말 너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이 사회의 시선이 너무 매몰차서 그리고 시설에 너무 장애인 친화적이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들에게도 향하고 있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희 탄소금식 캠페인에서 함께 요청하는 실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굿윌 스토어의 물건 기증하기입니다.
여러분, 굿윌 스토어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는 분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모든 직원분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굿윌 스토어고, 그 굿윌 스토어에서는 무엇을 받냐면요, 우리들이 구입은 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들, 옷이며 책이며 가전제품이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받아 가지고요, 그 기증받은 물건들을 그곳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손질하고 다시금 팔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팔고 관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3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집안 한번 돌아보시고 쓰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것, 누군가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이 보호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생긴다라는 거죠. 굿윌 스토어가 하나 더 생기면 10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이번 3주간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교적 활동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장애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